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지도자입니다. 400년간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준 영적 지도자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모세가 받아온 율법을 절대 진리로 여기고 믿고 살아가고 있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구약 모세 오경 하나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따르고 있죠.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율법보다, 모세보다 위대한 존재가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를 종으로, 예수님을 아들로 비유하면서 모세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면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집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종관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선지자에 불과한데 모세를 주인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 주인이신데 참 주인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종관계를 올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이 주인이 될 때가 많아요. 돈이나 주변 환경, 물질들이 자신의 주인이 될 때가 많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주인의 자리를 세상의 것들에게 내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오늘 말씀 1절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 삼았고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뒷전에 놓으며 살아가서도 안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소망되고 우리 삶의 표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삭개오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는 세리였고 부자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 많은 못된 사람이죠. 그는 키도 작고 외모가 별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삭개오는 돈에 집착했죠. 돈만 가지고 있으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돈만 가지면 사람들이 자신을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돈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돈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재물이 자신의 전부가 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주인이 재물이 되자 더욱더 외롭게 되고 맙니다. 누구도 삭개오를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주변 곳곳에서 삭개오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립니다. 그런 삭개오의 주인이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시죠. 그 순간 삭개오의 주인이 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삼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삭개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열등했던 마음이 우등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죠. 자신이 주인이라 여겼던 재물을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다는 회개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유대인들을 향해 광야에서의 삶을 상기시켜 줍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데리고 간 이스라엘 1세대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녔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마음이 완고한 적도 있었고 하나님을 불신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도 했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삶은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기간이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은혜를 망각하고 죽임을 당한 심판의 기간이기도 해요. 히브리 기자는 지금 유대인들과 우리들에게 그 완고한 마음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광야의 삶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돌아오지 못하면 우리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심판뿐입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이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한 마음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욕심이나 생각 또는 세상 가치들이라면 돌아서야 합니다. 삭개오도 세리로 살면서 마음이 완고해진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서 돌아와 회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삭개오처럼 돌아서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 안식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완고한 우리의 마음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껏 우리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며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